아멘. 자,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을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리라 이렇게 좀 정했습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을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겨주는 귀한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사역을 하면서 많은 형태의 그 모습을 보는데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감사도 아주 간절히 마음 깊이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하게 기도하고 응답을 받잖아요. 그러면 감사가 할똥말똥해요, 그냥. 이게 보면은. 그리고 또 기도하지 않고 응답을 받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 하나님이 주신지를 모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해서 또 그 기도한 제목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기도에서는 약간 좀 옆으로 좀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이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은 어떤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나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따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냥 허락해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아버지니까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주시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을 이루어 주실 때 구하지 않은데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마실 것, 먹을 것,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막 계속 주셔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면 우리가 약속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이게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세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거 구하지 않아도 되잖아 하고 이렇게 게으름 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좀 새겨야 될 것은 뭐냐면요.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기도하지 아니한 것도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솔로몬에게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죠. 5절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5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꿈을 꿨지요. 여러분 이게 우리 집사님들이 신방에 이렇게 보면은 꿈을 꾸시는 분도 있고 꿈을 전혀 안 꾸시는 분들도 이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우리 꿈을 꾸시는 분 중에서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듯이 내가 꿈을 꿨는데 꿈에 개 몇 마리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런 꿈을 뭐라고 해요? 그렇죠. 잘 아시네. 개꿈이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개꿈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세요. 이런 꿈을 뭐라고 그래요? 현몽이라고 그럽니다. 현몽.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런 꿈이에요.
이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꿈은 꾸고 싶어요, 안 꾸고 싶어요? 꾸고 싶어요. 그리고 오늘 솔로몬 같이 이렇게 꾸는 꿈은 더더욱 꾸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꿈에서 딱 나타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게 무엇을 줬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이걸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들어줄게.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 이런 꿈을 왜 마다하겠어요? 하나님, 이 밤에도 한번 꿈에 나타나셔서 저에게도 이렇게 좀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예? 절로 가면 안 되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꿈은 막 다 꾸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게 솔로몬이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뭐 구하시겠어요? 무엇을 구해요? 대답하지 마세요, 아직. 잘 구해야 됩니다, 잘 구해야 돼요. 왜 잘 구해야 되냐면요. 아주 다 아는, 몇 번은 듣는 유머가 있어요. 이제 어떤 노총각이 지나가다가 요술램프를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술램프에 뭐가 있어요? 요술이잖아, 요술. 요술램프에 뭐가 있어요? 요정이 있어요, 요정이. 얘가 펑 하고 나타나더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들어드리겠습니다. 그러는데 다른 요정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 들어주는데 얘는 한 가지만 들어준다는 거야. 한 가지만. 한 가지 소원을 구하라. 이제 구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노총각이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필요한 게 너무 구할 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노총각이잖아요. 그래서 3가지를 한 번에 그냥 딱 구해버렸어요. 뭘 구했어요? 여자, 돈, 여자, 결혼을 한꺼번에, 3가지를 한꺼번에 탁 구했어요? 그랬더니 요정이 어떻게 했어요? 응답을 했죠. 돈 여자와 결혼했다는 그런 유머가 있잖아요. 안 웃기나 봐요. 예.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잘 구해야 됩니다. 잘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 그러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대표적인 거 한 2가지만 들라고 한다면 건강 아니면 돈입니다. 돈을 구할 거예요. 예전에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내용이 이제 어떤 내용이냐면 이 브루스라는 주인공이 잠깐 하나님 역할을 해요. 하나님. 그래서 아주 전능한 브루스가 되어지는데 이 브루스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씩 이제 잘 듣고 이제 성실하게 하나님 역할을 하면서 이제 응답을 해줘야 돼요. 응답을. 근데 이게 사람들이 하도 귀찮게 여러 가지 기도를 하니까 귀찮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냥 다 예스를 눌러버렸어요. 다 그냥 응답해줄게. 보지도 않고 따다다다다 그냥 해준 거예요.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난리가 났냐면 예스한 다음날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됐는데 몇 명이 당첨이 됐냐면 40만 명이 당첨이 돼요. 40만 명. 난리가 났죠. 40만 명이 당첨이 되니까. 여러분, 이 로또가 당첨되어지면 대개 이게 당첨금이 얼마예요? 많게는 100억, 아니면은 20억, 30억, 그렇게 당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당첨된 줄 알고 이제 좋은 줄 알았더니 40만 명이 당첨이 되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당첨금이 얼마냐면 2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만 원. 2만 원밖에 안 되니까 이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기억에 남는 게 비록 영화지만 무엇이 이렇게 머릿속에 남았냐면 40만 명이 로또 당첨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았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을 해서 기도했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한번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2019년은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 2018년도 통계를 보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로또 판매 대금이 얼마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4조 정도 됩니다. 4조. 아무도 안 놀라시죠? 4조가 얼마나 큰 돈인지 이렇게 만져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느낌이 없죠. 그냥 4조래요. 그러면 요거를 조금 이제 느낌 있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하루에 로또가 지금 얼마 팔렸냐면 108억 정확하게 108억. 이제 좀 놀라시네. 108억이 팔렸다는 거예요. 하루에 100억이 팔렸다는 거예요. 매일.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냐면 5,144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5천만이에요. 5천만. 5천만이 인구 한 사람이 한 해 동안 로또 복권을 몇 번 샀냐? 77번.
77번.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1.5번은 샀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뭐 사는 사람도 있고 안 사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지만 그 통계를 보면 그 4조라는 돈이 우리나라 전체 사람들이 일주일에 1.5번은 매주 이렇게 사서 로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처럼 너 뭐 줄까?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 달라고, 믿음 없는 사람들이 뭘 달라고 하겠어요? 돈 달라고 하겠어요, 돈 달라고. 여러분, 이런 거에 비해서 오늘 이 솔로몬은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가운데 이게 나와 있어요.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해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여러분 9절 말씀 보면 솔로몬이 구한 것은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 보면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마음에 들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솔로몬의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아주 흡족하게 생각을 하셔갖고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것도 부귀와 영광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갖다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리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아유 우리 김준자 집사님이 제일 크게 얘기해. 아유 짱. 구하지 않는 거 받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는 것도 주셨을까? 이것을 말씀을 찾아가야 돼요. 왜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셨는가? 한번 찾아가야 돼요. 그 해답이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11절 말씀 가운데 나와요. 11절. 이 말씀 몇 번 읽을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유심하게 보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멀어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11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이 솔로몬이 간구한 기도한 그 내용과 그 제목을 보면 오래 살게 해달라고 장수도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부자가 되는 재물도 돈도 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원수가 망하게 되어지는 멸하게 되어지는 그것도 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직 재판할 때 필요한 송사를 듣고 그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셨기 때문에 마음에 들으셨기 때문에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좀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저는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오늘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이 말씀 많이 읽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제가 기도했습니다. 근데 뭐 저만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도 기도했겠죠?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솔로몬처럼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한 번도 그래 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시는구나. 저는 이 솔로몬처럼 한번 기도해 봤습니다. 하나님, 저도 솔로몬처럼 장수도 구하지 않고, 돈도 안 구하고, 또 원수가 뭐 멸하되는 뭐 그런 거 안 구하겠습니다. 그냥 솔로몬처럼 지혜 좀 주세요. 이렇게 구한 적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없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이제 기대가 되죠, 마음속에. 어떤 기대가 되어죠?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아니한 것도 덤으로 이렇게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예, 지금 웃으시는 분은 저와 같이 기도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뭐 그렇게 구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이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응답하신 것 같이 저와 여러분에도 응답하시겠어요? 대답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처럼 나도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구하지 않는 것도 주시는 이렇게 응답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깊이 새겨될 게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 무엇이냐면요. 저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 참 중요합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원수 멸하는 것도 망하는 것도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지혜를 달라는 것 참 중요해요. 지혜를 달라는 것 참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기도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기도의 태도가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내요. 예를 들면 좀 이런 겁니다. 아주 욕심이 있어 이 사람은. 또 교만해. 그럼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떤 기도를 하겠어요? 어떤 기도를? 그럼 욕심을 갖고 기도하지 않겠어요? 그죠? 기도의 내용이 욕심이에요.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교만한 거예요, 교만. 근데 여러분, 그 사람 마음만이 겸손해요. 그럼 그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또 이 사람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그럼 기도의 내용이 뭐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의 태도가 기도의 내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기도의 태도도 참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태도를 좀 성경적인 그 표현으로 좀 바꾸면 이게 어떤 거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좀 적용하면. 믿음의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기본적인 태도는 삶의 정 연결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이런 논문이 있어요. 어떤 논문이 있냐면은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 뭐 이런 논문이 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세계 역사를 이렇게 움직였던 그 사람 중에 한 300명은 고아였답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여러분 들어봤던 사람들이에요. 제가 몇 사람 좀 얘기를 드려드리면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이 사람도 고아였대요.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도 고아였답니다. 처음 알았어요? 나폴레옹이 고아였는지. 또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 뭐 이 시저라는 얘기 또 많이 들었잖아요. 이 사람도 그렇고요. 프랑스의 루이 14세도 고아였고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고아였답니다. 또 들어본 사람이에요. 미국의 초대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조지 워싱턴도 여러분 고아였대요. 신기하죠? 또 이스라엘의 초대 총리였던 여성분이 계세요. 여성분이 있는데 골다 메어이라는 아주 굉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도 고아였답니다. 또 프랑스의 정치가 비스마르크하고 드골 장군도 고아였답니다. 다 고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신기하잖아요? 신기하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자신 스스로가 고아인 것으로 인해서 나는 불행해. 내 삶은 이제 끝났어. 엄마 아빠도 없잖아. 날 도와주는 사람도 없잖아.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태도를 갖고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이 걱정했던 것처럼 사회에 건전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았다면 그래도 좀 잘 되는 것들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를 움직였던 이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 이제 그렇게 이렇게 논문에서 이게 나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 것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가 있어요.
내용이 있기 전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이 솔로몬이 가진 기도의 태도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했는데, 우리 4절과 5절 먼저 좀 보시죠.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서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 이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꿈에 나타나기 전에 솔로몬이 뭘 했어요?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예배하는 삶이 있어요. 예배하는 태도가 있어요. 1,000번제를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1000일 동안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좀 잘못 이해해갖고 1000일 동안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처럼 이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1000개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그게 1,000번제인데,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의 믿음과 마음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이 있잖아요. 태도가 있잖아요. 이런 태도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 7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이 7절의 말씀 보면 이 솔로몬 왕에게 어떤 모습이 있냐면 겸손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지금 왕이에요. 왕이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종으로 표현해요. 어린 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이 솔로몬이 갖고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 자기를 작은 아이로, 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표현하는 겸손함이 있어요. 이 겸손한 태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거예요. 또 이게 세 번째가 참 이 기도의 태도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제가 이 9절과 11절을 읽을 텐데 핵심 부분을 제가 좀 크게 읽을게요. 한번 찾아보세요. 9절과 10절 한번 비교해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솔로몬에 구하지 않은 것도 주셨는가? 솔로몬의 기도의 태도 가운데 어떤 것이 있는가? 그 중심에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9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 11절 비교하면서 읽어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여러분, 찾으셨어요? 그 중심에? 솔로몬의 그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기도의 태도를 보셨어요? 여러분, 솔로몬의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어요, 없어요?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없고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주의 백성을 위해서 재판할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주의 종이니까, 자기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주의 종이니까 당연히 주의 종은 주의 백성들을 재판해야 되는데,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가 없고 하나님이 있으니까 무엇을 구합니까? 자기의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 아니한 거예요. 장수 필요 없는 거예요. 부 필요 없는 거예요. 원수 멸하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지금 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해진 겁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 안에도. 기도를 하기 전에 내 기도의 태도가 어떤지도, 중심이 어떤지도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잖아요. 무엇을 구하겠어요, 그러면? 나의 필요, 나의 욕구, 나의 원하는 것을 구할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기본적인 태도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다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실까?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기도의 태도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태도가 기도의 내용을 변화시키고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기도의 내용 참 중요해요. 그런데 또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 이 기도의 내용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기도의 태도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죠. 하나님께 통곡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세요.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이 쳐들어와요. 40사람과 같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쳐들어옵니다. 여호사밧 왕이 다른 것을 의지할 수도 있고요. 그 전쟁을 대비하면서 이것저것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성전 앞에 그냥 엎드려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이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셔서 그 모든 그 연합군을 다 물리쳐 주셨어요.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스로보니게 여인, 가나안 여인의 그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귀신 들린 딸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께 찾아왔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시험하시죠. 자녀들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시험을 하세요.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대답을 했습니까?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래요. 이 여인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게 겸손함이에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예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 참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도의 태도, 그 마음의 중심이에요. 이 중심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시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